수행제 마음가짐하죠. 수행 시작하기 전 앞선 사원 공덕과 오늘살 공덕이 나와 이웃의 기쁨과 평안을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들의 번뇌가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389페이지 보십시오. 세 번째 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제 고진맥도 사성제하고 사념처, 알아차림 이 세 가지를 갖고 공부를 했어야죠. 수평이 맞아야 이게 딱 해서 사승제 이렇게 수평이 맞아요. 이제 여기 이제 보면 이 몸은 사승기 고하옥팔림이 있고요. 요거는 감각이잖아요. 감각은 고통의 원인하고 관련 있고, 마음은 이제 여기에 심이나 마음이라 하는 멸, 고통의 원인이 완전한 소멸한 상태와 관계가 있고, 법이라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그 마음의 작용이거든요. 그는 수행은 이제 뭘 하는가 마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도하옥팔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념차하고 사성제 이렇게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념은 알아차림인데,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이게 이제 무아락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몸도 무하고 고도 무하고 수도 감수자도 무하고 고통의 원인도 무하고 마음도 무하고 멸도 내용이 무하고 법도 무하고 도도 다 무하예요. 그냥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가 없어요. 자, 다음에 그렇게 앞에 공부를 했고, 자 389페이지 이제 공부를 하죠. 세 번째 줄. 열반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까지 해탈하는 3해탈을 닦아야 합니다. 열반은 니르반나 요 멸을 얘기합니다. 멸. 뭐가 멸했느냐 하니 고통과 고통의 원인이 소멸하는 걸 멸이라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하면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 목적은 어디 있는가 하면 대부분 그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천국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불교에서는 천국도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다. 시공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까지 생사가 있는 곳이다. 삶과 죽음이 없는 데는 열반이다. 열반.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가 다른 종교가 다른 점이 천국을 지향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천국을 부정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게 멸성제를 갖다가 열반이라 하는 거예요. 일라면은 세 가지 해탈을 닦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 3해탈이라 그런 건 뭔가 하면 무상해탈, 무원해탈, 공해탈 이 3해탈을 얘기해요. 해탈이라 하는 모든 속박이 벗어났다는 말이기 때문에 해탈을 얻었다는 것은 열반을 얻었다는 말이 똑같습니다. 사실은. 자, 3해탈은
선정에 의해서 익혀지고 열반을 정득하게 합니다. 삼해타는 몸은 마음의 현상임을 알게 한 결과이며 바깥 경계도 본래 마음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관도 마음이고 객관도 마음이 우리가 확인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비 공간의 대성적 수행을 통해 한 마음의 경계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자비 수관 다음에 자비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공성을 대상으로 해서 들어간다. 네, 이런 얘기. 주관도 마음이고 객관도 마음이다 하는 것은 이제 누차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과학적인 이제 진실을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걸 갖다가 요거요 망치를 가지고 부숩니다. 잘게 부서지면 그 가루가 정되죠. 가루가 더 잘게 부수면은 현미경을 볼 수 없는 것을 다시 전자현미경을 보면은 나중에 이게 원자까지 오전 전자현미경이 이제 발달해가지고 원자까지 보는 수준을 간 것 같아요. 다시 원자를 또 이렇게 부수면은 중선자, 양선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때는 뭘 하는가 하면은 거대한 가속기를 만드는 거 4kg나 8kg 되는 땅 속에다 가속기를 만들어가지고 입자를 충돌시키는 거죠. 충돌시켜가지고 이제 그런 거 이제 발견해내는 거죠. 그렇지만 결론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는 입자라고 하는 것들이 몇천만 분 1초 동안만 존재하는 무상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후 동성으로 이것을 물질이라 하기는 곤란하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이 과학적 진실을 근거로 해서 얘기한다면은 이 세계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게 맞는 얘기예요. 맞아. 그 다음에 이제 또 불교에는 뭐가 발달해? 불교 인식론이 아주 발달해가지고 그 진나보살의 장중론이라는 논서가 있어요. 장중론, 소나기에 들어오는 그 논이라는 그런 뜻인데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만일에 그 원자락하는 게 있다고 가정한다면 원자가 이렇게 수천 수만 개 모여가지고 이런 형상을 이룬다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얘기죠.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원자락하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볼 수 없는 것이 수천 수만 개가 모인들 보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래 좋다. 그 원자락하는 게 서로 모인다. 결합한다고 하자. 결합한다고 하더라도 원자가 보이지 않는 것이 똑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다 모아도 역시 모양이 안 생긴다. 그래 결과서는 이런 이 물질적 모양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진나보살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런 모양과 색깔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이다.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과학자들이 자연계에는 색깔이 없다. 파장이 이 망막이 돌을 땐 긴 파장은 붉은색으로, 짧은 파장은 파란색으로, 중간 파장은 녹색으로 이런 식으로 색깔을 인식하는데 그 색깔이라고 하는 걸 알고 보면 전부 다 마음이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 객관적으로 보이는 이 세계는 전부 다 마음의 세계입니다. 그럼 맞는 얘기죠. 그래서 주관도 마음이고 객관도 마음. 그래서 이게 이제 수행을 할 때 다 마음이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된다. 한 마음 경계로 들어가려면 공성, 마음의 공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자비 공간이라는 거예요. 자비수 간 다음에 자비 공간입니다. 공짜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지금 자비 공간이 길이라 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수행을 하면 계속 관찰을 하다 보면은 뭐만 남는가 하면 관찰 대상은 거의 미세해져 갈 때는 보는 마음만 있어요. 앞을 봐도 마음이고 뒤를 봐도 마음, 동수상 사업하고 그런 마음으로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관찰 대상으로 해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건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데 본인이 압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공성에다가 초점 맞춰야 얘기하잖아. 그래서 들어가면 자비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공간이면 되는데 자비가 붙으면은 자비 수관을 해서 자비심이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자비심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탐욕과 성냄을 줄여주고 없애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비심이 있다면 그런 번뇌망상이 잘 올라오지 않는 거죠. 그만큼 공성에다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성가기간 다 끝나면은 중론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공성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이제 배우는 거죠. 확실하게 이제 공성이 무엇인지 알면은 마음의 신공을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신공. 목적은 신공을 깨닫는 데 있다. 그게 뭐 공인데 무슨 자비가 있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냥 공성이지. 그래서 자비 공간 볼감자가 있잖아요. 예. 그 자비 역할은 뭔가 하면 이 공성을 볼 수 있도록 번뇌를 제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서는 공의식이 들어갈 때는 자비라 하는 마음도 버려야 되는 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틀림없어요. 자비, 희사, 사무량심을 얘기하더라도 이 자비, 희사, 사락하는 게 뭔가 버릴 사자인데 앞에 자비, 희 그냥 사랑과 연민과 기쁨 세 가지 다 버려야 돼요. 그런 깨달음 최종적으로 들어갈 때는 그런 미시한 어떤 그런 기쁨이 남아있어도 안 되고 연민이라든지 사랑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마저 다 버려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말하자면 뭐랄까 첫 번 단계라고 봐도 되나요? 아니 이제 그 정도 가려면 대단한 경계가 있어요. 다 버릴 정도 되면. 아니요. 저기 자비 공간이라고 한다면 네. 공으로 정말 공으로 가는 초보단 아니 첫 번째 단계 맞아. 그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아 자비 공간이. 네. 이제 자비 공간은 이제 자비 수간을 끝나고 난 뒤에 이제 하는 게 자비 공간이에요. 글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공의 세계에 들어가려면은 적어도 이 공성에 대한 법문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성에 대한 법문을 들으려면은 우선 그 능경 우리 앞에 배웠던 그 능경이 진심이 내용이 공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배우거나 중론을 배우거나 이렇게 배워야 돼요. 배워가지고 공성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자기가 이론적으로 확고하게 그걸 딱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이 공성을 대상으로서 수행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 능경을 배우신 분들은 앞에 이제 우리 이론적으로 참마음이 뭔지 그걸 다 배웠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몸깨침의 수행이 마음깨침 수행의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라며 몸깨침의 수행과 더불어 본인이 근기에 많은 화두창구나 윗바사나 혹은 연불수행 등을 하면 빠른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처음부터 자비수관 한 사람은 관계없는데 중간에 뭐 연불이나 윗바사나나 화두를 창구했던 사람들은 이 자비수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 몸이 사라지고 예비선정증도 얻었을 때 또 마음이 분명하게 잡힐 때 화두를 창구를 하면 좋고요. 그것도 뭐 윗바사나를 해도 상관이 없고 또 연불수행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물론 몸깨침이라 하는 몸은 내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얘기하는데요. 몸깨침이 비록 기초 수행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마음깨침의 경계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몸의 삼법인을 보기만 하는 것은 그 체험이 항구적이지 않고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의 마음으로 몸을 보고 그 무아의 마음으로 몸을 볼 수 있다면 흔들림이 없는 깨있는 마음 상태가 됩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몸을 통해서 마음으로 간다는 거죠. 이런 걸 이제 그 청전 도론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북과 소리는 별개의 것이지만 북을 치면은 소리가 나듯이 몸이라 하는 북을 관찰하게 되면 마음이라는 소리가 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몸을 관찰하면 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청전 도론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잘 알다시피 안한존자 같은 분은 부처님께서 입조하시고 난 뒤에 3개월 지나서 치력굴에서 이제 처음으로 대중들이 이제 아란들이 모여가지고 결집한 경전과 경전하고 유를 갖다가 결집을 하는데 안한존자는 참가를 못했습니다. 너 아란이 아니지 않느냐? 아란만 참가할 수 있다. 너는 겨우 수다원가밖에 정도 못했으니까 넌 도를 수 없다. 그런데 안한존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결집을 할 수가 없어요. 제일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안한존자니까.
그러니까 이 안한존자가 이 뭘 수행을 합니다. 밤새도록 극기 명상하죠. 극기 명상하다가 한밤중에 일어가지고 이제 피곤기가 오니까 침대에 탁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눕는 거죠. 피곤하니까 이렇게 탁 누워가는 순간에 사다음, 안남, 아랑가를 바로 얻어버립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가서 이제 자기가 아란이 됐다고 그래요. 그럼 아란이라면 이게 문이 잠겨 있어도 너 돌을 수 있다. 그죠? 신족통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결집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제 이 그 아난존자가 몸을 관찰했어. 몸 관찰을 통해 가지고 아란을 얻었습니다. 아란가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몸을 관찰한다는 게 그냥 마음 관찰하는 게 더 깊고 몸 관찰하는 게 좀 낮고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음 자체가 법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3법인이죠. 이것이 명백히 마음 깨치면 경계입니다. 이러한 수행이 이치를 알지 못하면 믿음을 경고하지 못하게 되어 뒤바뀌는 마음이 일어나서 엉뚱한 길로 헤매게 됩니다. 자, 이 수행 이치를 안다는 건 지혜가 생기면은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거죠. 불교에서는 믿음이 견고해야만이 그 다음에 지혜를 얻는다가 아니고 지혜가 생겼을 때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전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문사수를 얘기해가지고 본문을 듣고 지혜가 생기면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긴다. 법의 이치를 사유해서 지혜가 깊어지면 믿음도 더 견고해지고 수행을 해서 지혜가 생겼을 때 그 믿음은 확고하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믿음이 지혜에 의해서 생긴 이 믿음이 도의 권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법문을 듣고 이해가 생겨요.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길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 이해를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을 끝나는 종교가 아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시작해서 완전한 깨달음에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신해행정 믿으면은 알아요. 알면은 실천하고 실천하면서 깨닫는다는 거죠. 그런데 대개 이제 창조주를 매개하는 종교는 초기에 그 초기에 명상이 있었는데 초기에 명상이 없어졌어요. 지나오면서 그러므로서 이 창조주를 매개하는 종교의 단점이 뭔가 하면은 당신들이 믿는 그 가르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게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검증을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수행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이 가르침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불교에서는 그런 확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논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 수행을 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논리가 발달되어 있고 명상이 발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불교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하다 보면 아니 불교가 철학인가 하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 능경 한 번씩 능경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검증하는 게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시작은 믿음은 믿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에서 시작해서 깨달음에 이제 끝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치 390페이지 마음 자체가 법인이 돼 여기서 대성 이타적 본심을 일으키면 마음 깨침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는 아란의 연계를 넘어서 부처를 이루는 위없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타적 버리심을 일으키는 그렇다는 거죠. 이건 열반에 소송 열반에 머물지 않는 겁니다. 이게
만약 올바르게 수행해 왔다면 몸이 홍같이 공해지고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몸과 갈비는 생각들이 금하고 줄어들어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삶의 현상이 자주 일어날 것입니다. 대선 신론의 사마타 수행이나 이파타나 수행을 병행하면 대적적인 경기에 들어가기 쉬우니 본격적인 수행을 통해 자비심이 넉넉해지고 공을 체험하여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시기를 여러분들이 자비수관하시는 분들을 바랍니다. 예. 이것도 끝나네. 네. 자, 자비수관 끝나면 자비다선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비다선을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데 자비다선을 공부를 하더라도 예, 뭐 찻잔을 매교를 해도 되고 찻잔 없이도 공부 가능한 게 이제 자비다선이에요. 이 자비다선의 내용은요 굉장히 풍부합니다. 자비수관보다 훨씬 내용이 풍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훨씬 재미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오늘 저녁 6시에도 강의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자비다선 강의하지만 이때까지 차 도구 없이 강의가 그냥 쭉 해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봐가면서 차 도구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사실은 공부 가능해지는 게 자비다선이니까 나중에 찻잔 하나 놓고 해도 되고 그런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 이거 습습한데 이거 오늘 끝나네 이거 자비다선 자비수관도 몇번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오늘 끝납니다 이거. 오늘 끝납니까? 예, 오늘 자수하지 말고 끝내버리죠. 네, 알겠습니다. 예, 수행 체험 후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삶의 변화 이게 왔다 하면 끝났다는 얘기. 예. 이 후각 있잖아 후각 예, 향기 냄새에 관계되는 얘기인데 과거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어서 냄새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에 낼 수 있는 게 시각적인 것도 아니고 청각적인 것도 아니고 후각적인 거라. 와,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어느 날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다가 아련하게 어릴 때 어머니가 이 주방에서 음식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떠올릴 수가 있다. 근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어떤 냄새에 의해 가지고 가능해진다.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유럽에서는 그 냄새가 계급을 나눴습니다. 냄새로서 계급을 나눴어요. 재밌죠? 그래서 이제 아주 막 지독한 냄새를 나는 사람은 하청민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데 진짜 재밌는 발견은 뭔가 하면 하청민이든 귀족이든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몸에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럼 계급을 나눌 수가 있었느냐? 그래서 향수가 발달해가지고 돈 없는 사람 몸에 향수를 뿌릴 수가 없어서 꼬레비가 엄청나게 나는 거고 이 귀족이라는 왕족들은 그에 맞는 향수를 뿌리는 거죠. 얘기하자면. 근데 아주 충격적인 건 뭔가 하면은 동양 사람들은 이 서양 사람들을 아로 깔고 본다는 거죠. 뭐 때문에? 냄새 때문에. 동양 사람들은 대체 몸 냄새 거의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서양 사람도 냄새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이 자기들끼리 이 냄새를 가지고 계급을 나눴는데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동양 사람이 서양 사람을 봤을 때 다 하층민들인 거야.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런 걸 알았어요. 욕망을 부르는 향기라 하는 책을 보다 보니까 저자는 아마 영국 사람 같은데 재밌는 사실을 많이 얘기를 했고 저도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유럽의 그 거리를 나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악취를 풍기고 그렇게 지저분한 더러웠답니다. 몸도 씻지를 않고 몸을 씻으면은 병이 생긴다 해가지고 몸도 안 씻고 그래서 뭐가 발달해? 향수가 발달했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19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미국에서 호텔이 생기면서 이제 이게 그 물하고 관계되는 샤워 시설이 갖춰지고 이러니까 이것이 다시 목욕 문화가 유럽에 진해지면서 유럽이 1900년대에 들어가 깨끗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 청결 의식이 높아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막 저 더러운 뗀놈 이렇게 했는데 서양 사람들이 뗀놈이야. 요즘은 이제 그런 문화가 없어졌지만은 그렇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더 충격적인 것은 맛이라 하는 것은 후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혓바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해는 미래봉이 있어서 맛을 본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향기랍니다. 이 공기가 이 흐름이 이 후각을 이 자극을 했을 때 맛이 생긴다는 거죠. 식욕이나. 예. 혹시 이제 엉뚱한 얘기인데 하나 더 얘기하자면 여러분 냄새를 맡으면서 맛을 느끼는 사람 있습니까? 정말? 음식 먹지 않고 냄새 맡으면 예, 음식을 전혀 먹지 않고 냄새만 맡아도 맛이 침이 고이고 침 고인간 맛을 바로 느끼는 거 있어요? 아, 계시니구나. 나만 그런 줄 알았어. 요번에 이제 저희 직지사에서 이제 단일 계단 주의 살림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 우리 수비사 스님, 교수사 스님 모여가지고 차를 한 잔 마시는데 차를 하나 가져왔는데 차가 이 섭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섭. 섭을 먹었다 도대체 이게 뭘까? 다들 그래 얘기하는데 제가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이 차가 섭을 먹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정확하게 한번 그 현상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막 차를 따라주면서 선생님 드시면 아실 겁니다. 드셔보십시오. 딱 마시니까 신맛이 받치는 거예요. 신맛이 받치면서 그게 섭을 먹었다 하는 걸 알겠더라고.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이 차가 섭을 먹었다는 이런 걸 얘기하는구나. 근데 이제 제가 왜 이야기하는 그 전에 차를 어떤 차가 한 200만 원 이상 되는 300만 원 가까운 되는 차를 가지고 스님이 공양 올린다 차를 따라서 딱 마시는데 신맛이 받치는 거예요. 이 이상하다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신맛은 말이죠. 부패하는 맛이에요. 음식이 부패했을 때 오는 게 신맛이고 음식이 발효될 때 일어나는 게 신맛이에요. 신김치 아시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신맛이 난다면은 이거는 발효 중이거나 부패하거나 섭을 먹었거나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신맛이 좋은 거 아닌가요? 예? 신맛이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 신맛하고 쓴맛은 문명의 맛이라고 해요. 커피도 신맛이 예, 그건 쓴맛이지. 신맛이 아니라 쓴맛. 신맛은 아니고 신맛은 나? 커피를 공부하다 보면 신맛. 그럼 신맛하면 그 쓴먹는 거예요. 아니야. 습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습기라는 예, 말이에요. 습기가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부패, 네. 그래요. 부패하고 이 발효되기 때문에 신맛이 나는 거예요. 원래 신맛하고 그렇게 부패 과정에서 신맛하고는 달라요. 예, 그래요? 예. 쓴맛은 독약의 맛이기 때문에 가장 발달되어 있는 것은 이게 쓴맛에 대해서 그 쓴맛 수용체가 가장 많아요. 혀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차를 딱 가져와가지고 냄새 탁 맡는데 냄새를 맡는 순간 신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도 혹시 냄새 맡으면서 맛을 느끼느냐 물어본 이유가 그거예요. 그 이제 대개 맛이라고 할 때 향미라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향미. 왜냐 여기 맛 하나로서는 여기 맛 하나로서는 측정 불가능해요. 항상 향기가 들어가야만 맛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 향하고 맛하고는 이게 상당히 구분을 하는데 구분하지만은 맛을 이야기할 때는 향미를 붙여서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효과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향이 없어도 맛을 느낄 때도 있잖아요. 아니 향기가 없으면 네. 맛을 못 느끼고 후각에 의해서 맛이 그렇습니까? 네. 제가 이제 책을 여러 권 봤는데 똑같이 그 얘기. 단독으로 맛을 느끼는 게 없답니다.
그러면 짠맛, 짠맛 그런 거 쓴맛은 예. 그럼 무슨 이게 향이에요? 코가 막힐 때는 맛을 못 느낀답니다. 그 예를 들어 감기 예, 감기 들었을 때 무 맛하고 양파 맛을 구분 못한다. 이게 코가 막히는 사람은 음식 맛을 못 느낀다. 근데 그 향과 동시에 맛을 즐기는 거는 맛있다고 느끼는 거는 그거하고 짠맛도 맛이잖아요. 이제 코가 이렇게 막아도 만약에 공기 흐름이 예. 후각을 자극하면 맛이 생깁니다. 감기 들 때 시험을 해봐요. 충동증 있는 사람 맛을 못 느낀다. 짠맛도 맛이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예. 그래서 그 짠맛을 못 느낀답니다. 짠맛도요? 그렇습니까? 아니 후각과 관계가 있다. 아니 관계는 있어요. 그거는 확실히 향이 좋으면은 그 맛을 더 좋게 느껴지거든요. 보편적으로. 예. 그러나 꼭 그렇다, 이렇게 단정은- 보편적은 맞는데 예. 단정은- 후각이 마비된 사람은 맛을 못 느낀다. 그리고 후각이 마비된 사람, 어떤 사람은 이런 것도 있어요. 후각에 대한 얘기인데 어떤 여자가 교통사고 났는데 후각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결국 가서 우울증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남편에게 나는 이 냄새를 못 맡음으로 해서 남편이 싫어져 버렸다는 거지. 그전에는 결혼할 당시에는 그 남편이 이 몸이 나는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편안함을 느끼고 결혼을 했는데 교통사고 나고 후각에 이게 남편 냄새를 못 맡으니까 남편은 멀어져 꼴도 보기 싫어져 버렸다는 거지. 그 우울증이 왔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이 냄새라 하는 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DNA가 서로 달라야 된답니다. DNA가 같은 사람끼리는 이 냄새는 서로 싫어하는 밀어내는 게 있는데 DNA 다르면 냄새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조화를 이루는가 봐. 그래서 그 결혼도 어떤 그 무슨 그 기독교 무슨 유파에서는 자기 딸을 갖다가 시집 보낼 수 있는 그 집에 남자 집에 무슨 어릴 때부터 보내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게끔 한대요. 그래서 남편을 고르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뭔가 하면은 이 냄새를 맡고 그걸 이제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보다는 여자들의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거 관계가 있대요. 근데 대체적으로 남자들은 뭐 술, 담배,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중년쯤 지나면은 다시 아내들 싫어하라 나옵니다. 이제 이 공부할 그 공부하면 그 공부가 더 중요한데. 네? 내용은 뭔가 후각이 상실하게 되면 우울증이 온다는 거죠. 그래가 자살도 이어진다. 결국. 그 냄새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후각의 이 어떤 역할은 냄새를 맡는 게 그대로 감정을 연결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바로 이 감정이 연결되는 게 후각이랍니다. 시각에는 청각은 그렇지 않은데 후각은 감정으로 연결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절에서 사용하는 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향이 말이죠. 예. 이제는 이 향기에 관계되는 거는 수십조 원의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면 향기에 의해 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향기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한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향기를 갖고 마케팅 전략을 짠답니다. 향기를 피움으로써 구매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예. 이건 실제로 사용을 한대요. 옛날에 군에서 그 왕을 사로잡기 위해서요. 그뭐 상을 피우고 다녔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는 이제 향기는 기계로 해가지고 향기를 쫙 피운답니다. 그래서 사람 지나가다 그 향기를 맡고 음식을 사거나 이렇게 한대요. 아니 그러니까 절에서 그 향을 피우는 이유는 스님들 수행 잘하시라고 아니. 피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능경에 나옵니다. 그거. 기도할 때 이 네. 향탕을 만들어서 주변을 뿌리게 해가지고 깨끗이 향을 피워서 주변의 공기를 깨끗이 이런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을 갖다가
예, 법의 향기로 바꾸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가장 많이 쓰는 게 계향입니다. 계율의 향기예요. 예, 이 계율의 향기를 이제 경전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율의 향기는 번뇌 때의 냄새를 다 없앤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민나 원문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향독 가게를 얘기하면서 향독 가게에 수많은 그 향이 있는데 계율의 향기에 대해서 쫙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계향, 해향, 해탈, 지견향, 5분 향에 대해서 쫙 설명해요. 그렇죠. 향기로 얘기를 하죠. 근데 확실히 향에 따라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향이 있고 뭐 예. 그렇거든요. 그렇죠. 또 이렇게 마음을 진정시키는 향도 있고 요새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서 예, 향은 이제 침향을 제일 주죠. 그 능경이 또 침향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그 침향을 이렇게 나무 껍질은 침향이 있어요. 그 들은 얘기인데 그 마시면서 이 뭔가 하면은 국수를 한 사발을 한 그릇을 먹으면은 당류 수치가 싹 올라간답니다. 그런데 침향을 이렇게 먹으면은 그 물에 가지고 그 물을 마시면 분명히 한 그릇을 먹었으면 제 보면은 당류 수치가 올라가야 된다. 하나도 안 올라가. 그럼 침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당 수치를 이렇게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수행 체험 후 생활 속에 일어나는 삶의 변화. 걸을 때 몸이 셔틀처럼 가볍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요번에 우리 해남 스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나? 나이가 들면 몸은 무겁고, 네, 몸이 무겁다. 나이가 들면 몸이 무겁고, 마음이 고요함이 세상의 행복이다. 이런 구절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고요함이 정말 행복이에요. 행복한 건데 나이가 들면 몸이 무겁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행을 하게 되면은 몸이 새털같이 가벼워집니다. 대시맹보살님 그때 7년 전인가 8년 전인가 저기에 되고 거기서 동산반야 불교대학에서 자비수관 강의를 10년 됐습니까? 어쨌든 이제 강의를 듣고 한 5분 정도 이제 수행을 했는데 바로 몸이 사라지는 체험을 했어요. 할머니가. 근데 이 얘기가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당신은 이게 병이 있대요. 병이 있고 이러는데 그런 수행 체험하고 난 뒤에 저게 이제 목욕탕에 가서 물에 몸을 담그면 몸이 없대요. 그리고 도봉구에 이 도선사에서 좀 산으로 가면 산 꼭대기에 가는맘인가 암자가 있대요. 그러면 올라가면 신도들아 올라가면 젊은 신도들은 몇 번 쉰대요. 자기는 지치지도 않는데 올라가요. 가가 붓다리가 1080배를 하는데 몸이 그리 가볍대요. 그게 견지행 보살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한 번은 그런 얘기 보통 자 몸이 약해가 무거운 걸 들지를 못하고 들으면 또 몸살이 난다 이러는데 수행하고 난 뒤에 몸이 가볍고 이러니까 무거운 걸 덮고 왔다 갔다 해도 몸살이 안 나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시민보살님이 지금 병이 깊거든요. 본인은 말 암이라고 하는데 아니 안 죽고 살아 계셔요 지금. 암이라고 하는 80 몇 세요? 86세. 그런데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아주 셔틀처럼 가볍다. 다음 피부가 윤택해지고 밝고 투명해지며 얼굴의 형태가 원만하고 부드럽게 바뀝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 수행하면은. 그 다음에 속뼈가 단단해진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엎어졌는데 노인인데 분명하게 부러져야 되는데 안 부러진다. 아주 뼈가 단단해진다. 그 다음에 내성이 생기면 면역력이 강해진다. 면역성. 몸이 사라지면서 몸과 관련된 모든 심리적인 번뇌망상하기에 업의 장애가 녹으면서 사라집니다. 기도를 하면 업장이 소멸된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기도해가지고 업의 장애나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기도를 하면 선업을 많이 정장이 돼요. 선업이 정장되지만 업장 소멸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얘기는 아니에요.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그런 얘기를 뭔가 책에서 봤는데, 그는 업의 장애라 하는, 업이라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조작하는 마음이거든요. 기도를 해가 조작하는 마음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는 관찰을 해야 돼요. 자기의 이 마음을 내면을 관찰했을 때 업장이 없어지는, 업의 장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가 업장이 소멸한다 하는 거짓말이에요. 기도를 하면 선업이 많이 정장이 됩니다. 대신에 이때 몸의 병이 없어집니다. 심지어 불치병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 보자. 암 환자가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암 수술을 하고, 지금 완전히 완치된 사람이 있어요. 수술해가 완치되는 게 아니라 수술하고 난 뒤에 계속 꾸준히 계속 수행을 해가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게 완전히 암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 수행이라 하는 게 이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니까 자비수관을 해가지고, 한 분은 보니까 이 대구에 사시는 분인데, 전에 왔는데 몸 냄새가 나더라고요. 예, 자기 본인이 암 환자라. 근데 실제로 나는 이 냄새가 왜 나를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번에 그 욕망을 보는 향기역하는 책을 보다가 알았어요. 이 암 환자들 중에서 몸이 냄새 납니다. 예. 근데 걔가 그것도 밝혀내요. 냄새 나는 거 알아요. 깜짝 놀랐어요. 요즘은 개를 훈련시켜가지고 암을 발견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이상이 있으면 몸이 냄새 나는데, 근데 이분이 보니까 가망이 없다고 했는데, 자비수관을 하고는 7년을 사셨어요. 7년. 안 죽고. 일찍 죽을 거라 했는데. 대전에 있으신 분도 용연사 때부터 수행이 있으면 7년 넘었네요. 근데 이분도 보니까 그 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수행을 계속 했으면 아직까지 살아있을 수 있는데, 수행 중단을 해가지고 재발됐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행을 계속하면 내 암을 갖고 있으면서도 더 이상 재발이 안 되고 쭉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수행 날마다 한다는 것이 좀 지겨운가 봐. 그래서 안 하는 순간 재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건 부산에도 한 분 계셨고요. 그래 7년 이상을 사셨어요. 근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계시는 분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계속 수행을 합니다. 얘기하자. 미얀마에도 가서 수행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사라질 수 있다 했지, 사라진다 하고 단정한 건 아닙니다. 또 착각해가 좀 오해하지 마시고. 더 나아가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며 마음의 본성이 열반을 체득함과 동시에 모든 존재의 본질까지 깨닫게 됩니다. 곧 채타라는 것입니다. 몸에 의해서 경계지어진 대상과 분리되는 것이 사라지면서 깨침에서 오는 여러 가지 체험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연이나 우주와 하나된 체험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된 체험에도 수준이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 상태가 깨달음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게 일체감을 이루어요. 근데 깨달음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옵니다. 근데 그런 게 왜 오는가 하면은, 번뇌 힘이 약해져 버리면은 경계선이 무너지면서 일치감을 이루고 또 일체감이 와요. 근데 이런 걸 깨달음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체험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지혜가 생기고 삼법에 있는 지혜가 생긴 사람이 그 경계선이 사라져버리고 그런 깨달음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지혜가 생기지 않는 상태에서 오는 것이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몸에는 전생 현생 모든 심리적인 것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비수관을 통해 수행할 몸이 봄과 같이 공함을 체득하면 어릴 때부터 지금의 몸까지 쌓여 있거나 현재 밟고 있는 심리적 갈등 등의 괴로움이 모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몸은 그냥 몸이 아니고 무의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몸에 자극하게 되면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정보들이 올라오죠. 근데 이게 이제 서양 심리학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트라우마를 해가지고 어릴 때 트라우마를 얘기하죠. 불교는 전생까지 얘기합니다. 전생까지 그러면 요게 이제 서양의 심리학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심리학과 차이점입니다. 그건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서양에서는 무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윤의 주체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아리아식,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아리아식은 윤의 주체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거의 정보까지 다 가지고 있다 보는 것이 불교적인 시각입니다. 근데 수행하다 보면은 전생의 인연까지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네, 그런 거는 이제 요즘 말로 트라우마 같은 거죠. 그림자 같은 게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몸과 관련된 거친 생각이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나더라도 미약합니다. 그러나 애착이 가는 일에는 거친 번뇌가 일어납니다. 이런 건 다 경험하죠. 다른 것은 모두 탈락하고 밝고 투명하고 고요한 마음만 있는 상태와 그 상태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나는 선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정을 이제 선정 상태는 안 가도 이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밝고 투명하고 고요한 마음이라 했는데 실제로 이런 상태가 옵니다. 얘기하고는. 그 다음에 내적으로 넓게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한 내용을 스스로 알면서 하게 됩니다. 특히 말을 하면서도 그런 것을 분명히 관찰하면서 자기가 말하는 걸 자기가 알면서 하는 게 특징적이에요. 이런 걸 알아차리는 힘이 깊어지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기가 하는 건 자기가 안다. 이런 상태에 오면은 자기 감정이라든지 생각을 스스로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말을 하면서 그런 것을 분명하게 판단하면서 합니다. 나아가 모든 일상생활에서 자기의 신구의 사목으로 하는 움직임을 알면서 행동하게 됩니다. 외적으로 대상의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곧 대상이 끌가지 않아 남을 의식하고 사는 것에서 벗어나.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이런 마음에서 다 벗어나버려요. 그러니까 상당히 주체적이죠. 자기가 살아가는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 시선을 잘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의식해가지고 외출할 때도 옷도 근사하게 입어야 되고 얼굴도 이렇게 로션이라도 한 두세 번 더 바르고 이렇게 뭘 그려야 되잖아요.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것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유교 문화권에서는요, 체면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문화 풍속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걸 굉장히 의식을 하는 겁니다. 의식을 하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도 그렇고 중국이나 대만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중국 사람들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체면을 굉장히 내세웁니다. 그래서 저희 TV에 한번 반영됐는데 중국 사람들이 유럽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는 TV 화면을 더 큰 걸 선호한다. 그건 여러분 들어봤죠? 왜 화면을 더 큰 걸 선호를 하느냐 하면은 남들이 자기 집에 와서 그걸 보기 때문에 자기 체면을 중시하고 중시하기 때문에 더 큰 걸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에서 전략을 바꿨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40인치 이상 되는 걸 중국 사람들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번에 65인치인가 70인치 가까이 되는 큰 대형 TV를 이제 생산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발표했대요. 중국 고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러면 잠깐만요. 그 말씀에 거기서 자기가 주인이 그렇게 되면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체적으로 사는 거죠. 그런 걸 뭔가 하면 임재록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임재록에 보면은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수처작주, 처소에 따라서 주인을 짓는다. 이렇게 수처작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 주자 쓴다니까 자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대상이 끌려가지 않아 남을 의식하고 사는 것에서 벗어납니다. 자신이 불행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버릇 또한 없어집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불쾌한 감각이 좋은 감각일지라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한 통증이라도 객관화할 수 있으니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에 그 수행하는 보살님 한 분 계시는데 견실행 보살님이라고 한 번은 수행하러 오셨는데 기부소를 하고 왔더라고요.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옛날에 좀 몸이 불편하고 다치고 이러면 병원에 자주 가거나 가족들 보고 많이 괴롭혔대. 심부름 시키고 중벌이라 그러고 이랬는데 자기 수행을 하고 부터는 여기 다친 거에 대해서 그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게 됐다 말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조금만 다쳐도 뭔가 어떻게 될까 싶어 두려움이 생기고 이랬는데 그런 게 없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기 감각에 대해서 이런 아픔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일시하지 않는 마음이 생겼다. 이제 이런 이제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음에 몸과 관련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니까 삶이 여유로워지니 그전과 행동은 같으나 접촉되는 대상에 대한 습관적인 집착이 점점 약해집니다. 습관적으로 집착하던 마음이 점점 이게 습이 바뀌어 간다는 거죠. 습이 바뀌어 가는 건데 대종도 선사도 보면은 서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참정이라는 사람이 그 대스님에게 편지글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깨닫기 전에 내가 손자를 안고 울을 때나 깨치고 난 뒤에 손자를 안고 울을 때는 모습은 똑같더라도 그 모습은 같더라도 깨치고 난 뒤에 아이를 울을 때는 과거의 습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모습은 같은데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수행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실제의 손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물론 자비손으로도 환자의 병든 몸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행 경기에 방해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어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비손을 쓰다 보면은 그 상상의 손이지만 상상의 손하고 실제 손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상의 현실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상상으로 운동을 하는가 실제 운동을 하는가와 효과는 차이가 없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의 손을 이게 자비손을 머리에 쓰다보면 이런 계속 이렇게 사랑한다 미안하다 자꾸 하다 보면은 손이 이게 치유 능력이 생겨가지고 아픈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나아요. 이런 분이 한 분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충고를 했어요. 왜냐면 이분은 수행을 하다가 이제 그 사람이 딱 보이면 어디 아픈지 알아요. 그럼 손만 대면 나서버려요. 자비수관을 해가지고. 그런데 얘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사람에게 자비수관을 가르쳐줘. 스스로 뭐 병에서 벗어나게 한다든지 스스로 깨달음의 길을 나아가게 하는 건 좋지만 당신이 그렇게 해준다 하더라도 상대가 마찬가지 역시 시간이 지나면 또 아프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분이 이제 내 그래 하지 마라 하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하는가 하면 파스 있잖아요. 파스를 가져와가지고 딱 보면 어디 아픈 거 자기가 눈에 보이니까 찢어가 그냥 탁탁 붙여주는 거예요. 그냥 나서버려요.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수행을 안 하더라고요. 수행을 해야 되고 여기서 문법사 안 되니까 그건 하지 말라고. 근데 진짜 안을 달 것 집안에 이제 문제가 뻥 생기니 수습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면 아무 자기 수행 체험이 있어도 그걸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습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역시 지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제가 얘기를. 그렇게 몇 번 충고를 하고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분 수행이 방해가 된 거죠. 좀 더 이제 수행을 하고 점검을 제대로 받고 이래 했으면은 그런 일도 수습을 잘하고 이랬을 건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내 친척입니다. 아주 가까운 친척. 네.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성취자를 보기만 해도 마음이 위안이 되고 안정을 찾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약한 감정을 가진 사람은 악한 감정을 가진 사람도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혹시 수행이 성취가 되고 이러면은
확실하게 주변에서 그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너그러워져 대인관계가 원만해집니다. 이제 남의 얘기 잘 들어주는 그렇게 된다. 보이지 않는 귀신까지 자비로 감화됩니다. 이건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빨리경전의 주석서에 보면 이제 이 사례를 얘기해놨어요. 한 스님이 이제 그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 밀림지대에 들어가 수행을 합니다. 수행한 3개월 이제 딱 한 절을 끝내고 딱 가려고 하니까 나무에 사는 신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조아려요. 스님이 가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해요. 스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밀림 속에 나무 신들이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진흙 싸움을 계속 해왔는데 스님께서 와서 자비관을 열심히 수행하면서 저희들이 자비 가마를 입었습니다. 스님 가시지 말고 계속 여기서 수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이 간청되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자비가 귀신까지 가마를 한다. 그 다음 초유경전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100사람에게 공양 올리는 것보다는 잠깐 사이에 자비심을 일으키는 게 공덕이 더 크다. 그러나 자비심이 있는 이들은 귀신이 침범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에서 제가 적은 거예요. 사람에 따라 고기에 의해서 냄새가 나와 실제 썩는 냄새가 나서 고기 맛이 없어집니다. 이건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자비심이 많아 잔디도 밟지 않게 됩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지금 일어난 현상들은 이때 수행 점검하면서 그걸 이 적은 것들이라서 그래서 그럽니다. 이 자비심 풍부해져가 잔디도 안 밟으려고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자, 마음이 바뀌면 환경까지 바뀝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가? 수행하고 난 뒤에 보이는 세계가 달라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늘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뀐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이 또 바뀐다. 물론 환경이라 하는 거는 자기가 보는 주관적인 환경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마음이 바뀌니까 환경이 바뀐다는 거죠. 자, 자비심이 상하, 전후, 좌우로 그 관계에 점점 넓어짐을 체험합니다. 분노를 하게 되면 이 사방팔방에 분노를 꽉 찾아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화가 나면 막 전부 다 화밖에 안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자비심이 풍부해지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예. 그 다음에 자비수관의 일상생활에서 바로 시행하기 쉽고 응용하기 쉽습니다. 몸이 피로하거나 어느 부위에 통증이 일어날 때 사용하면 효과가 큽니다. 이건 다 경험해봤죠. 몸이 사라지면서 몸을 자아로 생각하거나 내 것으로 오인하는 생각이 사라지면서 폐쇄적인 이기주의에서 벗어납니다. 그 결과 관계 속에서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관계 속에서 자아란 안으로 무아임으로 관계 속에 일어나는 모든 자아적인 행위를 알게 되고 동시에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하여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게 됩니다. 밖으로 대상과 관계를 가지는 자아가 분명하므로 사물이든 사람이든 대상이 끌려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혹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도 그것은 그 모습이 그럴 뿐입니다. 자기가 할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않고 분명히 해내며 남의 눈치나 정에 끌려 따라가지 않으면 어떤 환경에 처해서 주인이 되는 당당함이 생깁니다. 이런 수행의 효과는 몸이 사라지는 공의 단계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혜 단계로 들어가서 무아를 찾아가면 이런 수행 효과는 100% 발휘됩니다. 저절로 자비를 일상생활에 응용하게 됩니다. 대상에 대한 연을 따르지만 자기 자신은 늘 부동의 경기에 머물 수 있습니다. 지혜 단계에 이르기 전에는 아이가 어른 흉내를 내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부동의 경기라고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요. 하나 말씀드리면 확실히 이게 숨도 쉬지 않고 땀 흘지 않는 놈이 포착이 되면은 일상생활에서 번뇌가 막 일어날 때 얼른 그 부동의 마음에 머물면 번뇌가 없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마음, 그 마음에 딱 머물게 되면 번뇌가 사라져버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걸 체험했다 이러면 일상생활에도 그 놈이 있을 거니까 언제든지 거기에 머물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대상에 대한 애착이나 집착이 일어났다도 금방 없어집니다.
육식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게 되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의식이 덤불같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부록은 안 해도 되죠, 그죠? 예. 이 부록의 내용은 뭐냐면요. 예. 자비 가늠 수관하기. 그 다음에 이제 자비 가늠 수관 다음에 자비 수관 다른 이름도 많이 있습니다. 그 하은경 10가지 마음 손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행 일기를 하나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경선을 보살님 이름에 딱 보니까 예. 그 사이에 그래도 수행을 좀 했네요. 예. 내가 보니까 그래 여기에 보니까 이 좀 수행이 됐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걸 보면서 그 나락하는 것이 이렇게 포착이 됐는데 그것이 시작도 끝도 장소도 그런 게 없다 하는 거를 실체가 없다 하는 걸 확실하게 체크를 했네요. 체크를 했고 또 여기서 보니까 수행하면서 이게 관찰하는 마음이 굉장히 미세해졌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게 자기가 이 조작하는 이게 생각이 막 조작을 하는 거예요. 조작하는 것을 이게 다 포착해 냈습니다. 우리는 수행을 하면서 마음이 조작하는 거, 생각이 조작하는 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생각, 제 생각이 막 이렇게 결부시게 새롭게 만들어내는 걸 이제 포착을 하게 되고 그것을 아는 순간, 아는 순간 이게 긴장되어 있는 것, 오른쪽 어깨 긴장되어 있는 이것이 풀어지면 시원해지는 그런 체험도 했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주 좋아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끝에 보니까 머리가 이 신경이 예민해지고 따끔이 일어나면 관찰이 뭐고 일어나자 그만 하자고 눈을 뜨면 평소 시간보다 더 집중했다고 몸이 거부한다 이런데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야, 이게 뭔가 나락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뭔가 하면 내가 평소에 좀 더 시간을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 요걸 넘어서 했어야 돼요. 그러니 이놈 때문에 수행을 더 많이 못하는 거다. 내가 평소보다 좀 더 많이 했는데 하고 이 브레이크를 걸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 발견할 정도면요, 이때까지 수행을 잘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이런 거 전혀 글을 안 쓰는데 이거는 제대로 썼네 보니까 다 잡아냈네. 이거 박수 쳐야 되는데. 예? 꾸준히 하니까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관찰하는 게 상당히 미세해졌다. 달라졌어요, 말은. 수준이. 그리고 뭐 이게 보면은 나락하는 게 포착되는데 나락하는 것을 분석했다 하는데 아주 중요해요. 분석을 해보니까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이는 어떤 실체성이 찾을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체크를 했습니다. 올 때마다 그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그냥 자아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망상이 막 생기네. 다른 수행법 할까? 하두를 받아서 붙들어 볼까? 별 망상을 다 있고. 이뻐. 하나만 해야 돼. 그 다음에 수월행도사니까. 여기 지금 마음이 이제 통일된다고 한다면은 통일된 상태에서 그냥 쭉 밀고 나가야 돼. 쭉 밀고 나가가지고 어떤 정도냐면은 어떤 번뇌가 오더라도 탁 부딪히면 깨질 정도로 이 마음 집중이 돼 있어야 돼요. 그냥 마음 집중이 잘 돼 통일돼 있으면은 이 뭐 탐욕이 와더라도 탁 부딪히면 탐욕이 깨져버리고 성님이 탁 오더라도 마음 집중된 이상
예, 그 성림이 깨질 정도 그런 정도의 집중이 돼 있어야 돼요. 얘기하자면 오로지 그렇게 집중되어 있는 상태만 있으면 더 좋아요. 이런 걸 참 좋아해요. 이게. 괴로운 것 알아주고 괴로움 소멸, 번뇌 소멸이 이게 무엇인지 지금 알아진다는 것은 이게 좋아요. 이게 이제 지혜입니다. 이 선명한 알미 있는 거 좋아요. 이게 보는 것도 아는 것이라 하는 것도 체크를 했네요. 이런 걸 이제 수행하면서 하나하나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크되는 건 좋아요. 이 분명한 알을 얻기 위해서 수행한다고 또 합니다. 이건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호감과 의식 구별이 안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텅 빈 게 있지만 마음만 있어야 돼요.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다 텅 비면 근데 의식만 관찰하는 마음만 있어요. 그때는 어떤 표현이 없는데. 네. 그렇지. 그래 텅 빈 마음만 있어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쭉 지속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잡생각이 안 일어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중요해요. 중간중간 아직까지 일어나는 망상이 올라오니까 구토증이 일어났어요. 네, 자주 쓰는데요. 네. 이제 괜찮다. 그래 그 이제 구토증 관찰했네요. 잘 했어요. 본영성 보살 이것만 하면 돼요? 빨간 거하고? 네. 여기 이제 그 주시하는 시선은 변함이 없다 했는데 그 시선이 느껴진다면 그 시선을 봐야 돼요. 예. 보는 시선을 보면서 점점점점점 안쪽으로 시선을 타고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 되면 청정함을 볼 수가 있어 마음.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자비다선을 하겠습니다. 그 책을 준비하시고요. 책 없으신 분은 책 여기서 다 네. 구매하시면 돼요. 네, 구매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점검도 여전히 자비수감 점검도 할 겁니다. 그리고 자비다선 하실 분들은 자비다선 점검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명상을 하기 때문에 서로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비수감보다는 자비다선이 훨씬 그 풍부하다 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내용이 풍부하니까 여러분 명상에 대한 지식이 훨씬 많이 이제 얻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차 명상도 역시 도구 없이도 명상할 수 있다 하는 걸 여러분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래서 자비선은 보면 자비수관이 있고 자비다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비경선이 있어요. 이건 말씀드려야 돼요.
자,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자비선이에요. 예. 자비선 안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잘 알다시피 예. 자비수관이 있고 차다자 해가지고 자비다선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자비경선이에요. 예, 거울 경자 씁니다. 그런데 이 자비경선 안에 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극기명상입니다. 하나는 좌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비경선한 좌선이 있다는 말을 이런 처음 들어보시죠? 그래서 이제 이 매달 첫째 주는 자비 경선하는 템플 스테이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 5월 달부터 이제 첫째 주부터 자비 경선을 하면서 극기 명상한 게 자선도 병행합니다. 근데 자비 수관하고 다릅니다. 이 자선은요. 자비 수관은 전혀 다른 진짜 경선이에요. 거울선입니다. 예, 거울선이기 때문에 거울이라 하는 것은 잘 알다시피 선과 기 감은 거울 감자 쓰죠. 동경록 할 때 경자도 거울 경자 씁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거울은 깨달음의 비유, 명경은 깨달음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밝은 거울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그 수행법이 자비경선인데 이때 극기 명상만 했지만 이 자선은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자, 다음부터는 현경중에서는 자선할 수가 없어요. 약자는. 그래서 이제 자비경선은 걸으면서 숲속에서 그래서 저기 자비선사 안에 그 소나무 숲이 있어요. 거기서 정말 앉아서 이제 자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런 데가 두 군데나 있습니다. 산 꼭대기를 해서 가는 길에 두 군데가 있거든요.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제 이걸 그 자선 시간을 넣을 거 합니다. 새로운 분야인데 경험하실 분들은 참석을 하십시오. 요번에 그 저기 보살이 수기 시작할 때 아침에 경선할 거예요. 예. 경선하는데 그 산허리에다 길을 새로 하나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5월달 되면 날씨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낮에는 경선할 때는 그 연밥토로 갈 수가 없어요. 뜨거우니까. 그래서 숲속으로 내놨어요. 자, 다음 시간에 책거리. 예, 다음 시간에 책거리 하겠고요. 예. 선생님, 뭐 질문이 있는데요. 예. 이번에 보살계는 건강계당 보살계 속의 살림이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스님께서는 단일 계단에 또 교수사시고 한데 종단에는 계단이 도대체 몇 개 있으면 어떤 게 다른지 좀 궁금합니다. 몰라 몇 개 있는지.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에는 전통 종단은 대한불교 조계종만 전통입니다. 다른은 전통 아닙니다. 태우종도 전통은 전통이지만 거기에는 대처하기 때문에 청정성단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제가 전계사는 제가 할 거고요. 교수사는 통도사 선은장 스님이 할 거고요. 또 그 갈마사는 이제 경성 스님이 할 거예요. 경성 스님은 앞으로 이제 해인사에 아마 그 계율의 관계에 대한 소임을 맡을 겁니다. 그건 유사입니다. 그건 교수사예요. 단일 계단 교수사인데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할 거예요. 하고 저는 계맥을 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단일 계단주가 눈 가면은 성자 우자 큰 스님이 계단주예요. 계단주라 하는 건 정계 화상인데 만일에 서열을 따지면 종정 스님 다음입니다. 그 서열이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이제 이 계단주 계단주 밑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그게 있어요. 계단 이원이라는 게 있어요. 계단 이원 다 합하면 한 9명 됩니다. 얘기하자면.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계맥을 이었기 때문에 제가 전개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 이제 그래서 그 교수사라든지 또는 갈마사 하는 스님들이 다 유사 스님들이에요. 그냥 아무나 그냥 법상에 올라서 계를 쓰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보살계를 받으면은 반드시 꿈을 꾸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냥 꿈을 꾸는 사람이 있으면 꿈 내용을 저한테 얘기 전에 꿈풀이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를 받고 난 뒤에 밤에 꿈을 꿀 때 꿈 내용은 계율과 관계되는 도덕성과 관계되는 꿈을 대부분 꿉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대전에서는 어떤 분이 자기 아들 딸을 깨끗한 물에 씻어내는 것 이런 데 꿈을 꾼다든지 딸나이가 막 계속 토해내는데 검은 물을 계속 토해낸다든지 이런 거 이제 전부 다 뭡니까 계를 받고 난 뒤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그런 거는 이제 쉽게 말해가 그 계를 받음으로 해서 지역이 소멸된다든지 이런 거 다 관련이 있습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수행자라면은 보살계를 받는 것이 정석수선이고요. 보살계 받으면 또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또 선정을 얻는 데 또한 쉬워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받으시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 스님들께서도 정기적으로 그렇게 보살계를 받으십니까? 네, 1년에 한 차례씩 네. 보살계를 쓰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족계도 쓰라고요. 그럼 이번에 한 200명 넘게 이제 받았는데, 이제 계를 주신 분은 3, 4, 7증사라고 해가지고 총 10명이 계를 줍니다. 정단에서. 그래서 이제 정계대하상은 이제 성자 우자 스님이 이제 정계대하상 단주 스님이고, 갈마사는 이제 저기 종자 진짜 정진 큰 스님께서 하셨고, 교수와사리는 저기 무자 간자 무관 큰 스님 하셨고, 또 나머지는 이제 뭐 해총 스님 있고 해남 스님 있고, 그다음 이제 뭐 지연 스님 있고, 또 직지사 또 주심도 들어가고, 저도 들어갑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총 10명이 이제 계를 이제 줍니다. 3사가 이제 계를 직전하고 주지만은 나머지 7명은 그것을 이제 정명해 주는 분이에요. 그 정사라고 해요. 정명해 줍니다. 그 지금 현재 이 갈마를 하고 계를 주는데 합법한지 안 한지를 7명이 그것을 또 정명을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계를 주는 그 절차가 있어요. 보살계는 3명이 이제 보통 하는데 7명이 해야 되지만은 줄여서 3명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단에서 하는 거는 다 3, 4, 7증사가 다 같이 이제 보살계 쓰랍니다. 올라가서.